2절에 보면은 이제 성소 안에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성막의 이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지성소, 향단, 떡상, 촛대, 물두멍, 번제단.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희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 또 여기 이제 물두멍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씻어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여기 떡상, 여기 상이 상인데 여기에 이제 떡을 12개를 이렇게 진설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제 12개를 이제 떡을 이렇게 진설. 이것이 이제 매주마다 이제 새로운 떡을 이제 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때는 실제적인 떡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개혁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개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떡이 돼야 돼. 그래, 우리가 떡이 돼서 하나님의 상에 우리가 차려져야 되는데, 그 이제 떡을 만드는 과정이 있죠. 떡을 만드는 과정.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가 5절에서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해가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예, 8절에 보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여호와 앞에 진설해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떡을 진설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떡이 돼야 되니까, 이제 떡 만드는 과정이 이제 레위기 2장에 있어요. 2장. 자, 2장 1절을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네. 자, 고운 가루가 되려면 미리 바싹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찬송 부를 때 뭐 내 고집을 꺾고 뭐 내 생각을 꺾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져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깨져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기름을 붓고 그랬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줄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흡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고운 가루가 됐다고 당장 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진짜 깨져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3절을 읽는 거예요. 3절을. 자,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합해서 한 분. 우리 성도들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많이 있지만 다 또 깨져가지고 성령 안에서 또 하나가 됐네. 그래서 전부 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야 이 이제 번철에다 굽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잡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번철에다 구워야 돼요. 번철이 안 굽히면 하나님께 잡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어요. 이게 지금 번철에 굽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로 연단하죠? 이게 번철에 꼽는 거예요. 불로 연단.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지도록 불이 이 금덩어리까지 없어지도록 한 게 아니고 찌꺼기를 없애려는 거 아니에요. 찌꺼기를. 그래 찌꺼기를 금을 연단을 해서 찌꺼기는 없애고 순금을 뽑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다 이제 불태워 버리고 순금 덩어리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12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를 시련하려고 불시험이 오죠? 이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다. 왜 내게 이렇게 시험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얼쩡얼쩡 놀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 받느냐?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 본문도 잘 보시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도 보고 4장도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말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13절 보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이렇게 이제 번철에 이제 구워야 되는데 한쪽만 구워서 되는 게 아니고 뒤집어 가면서 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죠. 자, 한 가지 시험만 오면은 그래도 견디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다 여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이 돼. 그러니까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때 우리도 같이 영광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우리는 놀다가 들어가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체면이 없는 거지. 예.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후사가 되고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 후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영광을 많이 받는 거고 고난 작게 받으면 영광 작게 받는 거고 고난 안 받으면 영광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적당하게 익어서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이런 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설병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서에 또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에 시작.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뭐는 넣지 말라고? 네. 자, 그러니까 이 누룩이 또 큰 문제예요. 이게 그것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떡을 구우면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품하게 만들잖아요. 부품하게 만들면 먹기도 좋고 이제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누룩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누룩이 뭐냐? 성경적으로 누룩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외식적으로 찬송도 그냥 외식으로 부르고 휴대폰 보면서 휴대폰 두드리면서 찬송합시도 또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휴대폰이 큰 예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휴대폰에 성경이 다 있다, 찬송도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대폰 보고 찬송 부르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찬송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도면 되는데 외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외식으로.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불러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진실하게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진실하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외식을 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저쪽 동네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해도 진실하게 모든 것이 다 진실해야 되지 외식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이 되려면 외식을 버려라.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또 뭐를 또 누룩이라고 했느냐 찾았으면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그럼 사도행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게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 율법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5장에도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랬잖아요. 적은 누룩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이제 순전한 떡인데. 그런데 이제 할례 받으라 율법 지키라 하면 이게 누룩이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뭐가 누룩이 되느냐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그런 말씀을 듣느냐,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이 또 다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내 아들에게 말을 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럼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는 왜 이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한 거예요. 왜 생소하냐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하나인데 삼위일체인데 무슨 아들이 따로 있느냐? 아들이 무슨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게 맞는 거죠. 한번 보겠어요. 방송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바르게 모르면 거짓 선지가 되고 거짓 증인이 돼요. 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기록한 성경이 진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 여기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죠? 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예수만 알지.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또 2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럼 아들을 부인하면 돼요? 아들을 부인해보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 이거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또 5장에, 요한일서 5장에 가서 9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아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들을 부인하는 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여긴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거 큰 무서운 죄입니까? 사람은 거짓이지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 진실무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진실무망하신 분. 그런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쟁이? 오늘 신학자들이 아들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자 말이 옳은 거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했죠? 그러다가 모든 마지막에 누구한테?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옛적에는 선자들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말씀했다. 그 이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누룩을 받게 누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초림 때는 할례와 율법이 누룩이지만 재림 때는 아들을 부인하게 되고 아들의 말씀을 부인하면은 이게 누룩이 되는 거죠. 아들의 말을 부인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랬는데 진짜 아들에게 말씀했는가? 진짜 말씀했는가?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했다 그랬으니까 말씀했는 거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말씀하시고 아들은 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걸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죄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또 계시록 1장을 가서 보겠어요. 계시록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자, 아들이시죠. 그러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자, 5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자, 안팎으로 썼는 책이 한 권 있죠?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죠. 그 다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더해.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7절 시작. 어린 양이 네.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그럼 이 하나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책을 어린 양이 나와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책을 받으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것이 묵은 누룩이 된다 이거죠. 누룩.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락되는 떡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